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석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브엘세바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벗어도 된다고 해서 이 마이크 조금 소리를 줄여주세요. 마이크 하울링 나지 않도록. 내 목소리가 크니까 조금 더 줄여주세요. 네, 됐습니다. 모처럼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서본 지가 오랜만이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배우니 너무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목은 보시는 대로 브엘세바 우물가에 에셀나무를 심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사실 당시 그 땅은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후 얼마 안 되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끌고 나일강이 있는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는 그의 아내를 바로왕에게 빼앗길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무사히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식이 없던 그에게 자식을 주어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케 하리라 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는 사이 그는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들을 얻게 되었죠. 아들이 이름이 이삭이라고 지었는데요.
이삭이 젖될 나이가 되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삭의 돌잔치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거죠. 100세 얻은 아들이었기에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잔칫날에 집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마셔도 됩니까? 이삭보다 14년 먼저 태어난 이복형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괴롭히는 모습이 그의 어머니 사라에게 보여졌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자 사라의 눈이 확 뒤집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라는 이삭을 괴롭힌 그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을 내추출하고 아브라함에게 독촉합니다. 이스마엘이 함께 있는 한 그런 일이 계속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죠. 이 일로 아브라함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죠. 요정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긴 하나 약속대로 얻은 아들이 아니고 자기 실수로 얻은 아들인데, 그러나 자식은 자식이죠. 그런데 어떻게 매몰차게 그렇게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민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즉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은요, 마음만 먹고 있다든지 또 생각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뜻이에요. 사라의 말대로 해라 하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 이스마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살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하는 말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물 없는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가지고 나온 물은 다 떨어져 버렸고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 헤매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보시옵소서. 멀리는 떠나지 못하고 일정한 거리를 맴돌면서 울부짖습니다.
어머니 심정이 어떠겠어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 그렇게 울부짖으며 해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샘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발견하고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후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 있는 한 아브라함이 지역으로 오게 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군가고만 말했습니다. 지금의 프랑스나 프랑스처럼 이스라엘은 내혼을 했기 때문에 사촌 누이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는 가장 풍습이 달라요. 그래서 누이도 되고 아내도 되죠. 그게 누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은 아름다운 사라를 보고서 반해서 아내를 삼고자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죽을까 봐.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라를 절대로 건드지 마라 하면서 경고를 하면서 그를 치셨는데요. 심하게 치신 거예요. 그러자 너무 놀랐습니다. 이거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아비멜렉이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누이기도 하지만 아내인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돈도 주고 아브라함에게 너 살고 싶은 게 뭐든지 네가 친선 속에서 너무 좋다. 그렇게 특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두엘세바를 택하여 놓는 게 된 것이죠. 두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 네게브 사막 시작지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막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역시 사막이긴 하나 사람이 겨우 살 수 있는 마지막 장소. 그렇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앞서 그곳에 우물을 탔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아비멜렉 종들이 빼앗아 버립니다. 사막에서 우물처럼 중요한 것이 없죠. 물론 뭐 다른 데서 중요한 게 우물이지만
때문에 우물을 빼앗긴 것은 네가 떠나든지 죽으라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깊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아비멜렉 왕이 스스로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자 해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고서 아브라함을 불쑥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은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자고 왔어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사라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계속 주목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죠. 본문 22절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삶을 관찰한 결과 그의 삶이 하나님을 인해서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거예요. 앞서도 본 것처럼 복잡했던 가정사도 잘 순조롭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은 하는 일보다 왜 저렇게 잘 풀릴까? 생각을 해본 결론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저와 여러분도 그 누구이든지 그렇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고 서로 돕고 살면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한 그는 스스로 찾아와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자 아브라함은 그 우물을 차지하게 되죠.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부엘세바란 말의 뜻이 뭐냐? 맹세의 우물이라 하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우물? 맹세의 우물. 그래서 아비멜렉과 평화를 위해서 맹세한 곳이다. 우물을 두고 맹세한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우물가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떠난 후 아브라함은 부엘세바 우물가에 에셀나무를 심었는데요. 사막에다 나무를 심는 것은 광야 같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자신만 부르겠습니까? 누구든지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이겠죠. 네.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 부르려고 교회를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도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요? 땅이 척박한 사막에서 가장 잘 자란 나무 두 종류가 있다는데요. 하나는 로뎀나무요, 다른 하나는 에셀나무라고 합니다. 로뎀나무는 우리나라 쌀이나무 떨기와 같은데 그늘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에셀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자라가지고 아주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그늘이 많이 생깁니다. 차이가 커요. 그래서 사막에다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 안에는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최고의 안식처가 되는 거죠. 휴식처가 되는 겁니다. 사막을 지나오다가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만났습니다. 그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물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안식처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늘을 만나고 물 접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바로 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라엘이 떠남으로 집안에 평화도 왔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제약도 맺음으로 우물도 차지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곳에다 에셀나무를 심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은 물론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쉼을 얻고 그 뜨거운 40도가 넘는 우리 큰형이 월남을 다녀오셨는데요. 그 모래가에다 번철을 놓고서 계란을 탁 깨면 프라이가 된대요. 그렇게 더워요. 그 지역은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브엘세바 우물과 에셀나무 그늘 아래,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안식과 평안은 자신이 만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안식이요 평화요 구원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모든 삶이 여정이 항상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안식과 평화를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의 안식이나 평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화만 깃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고통의 가시밭길만 걷는 것도 아니죠.
때론 고통과 힘든 삶의 여정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내 삶에 가득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부엘세바 우물가의 에셀라미 및 곧 주님의 품 안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서 이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재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물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하는 입장이죠.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우물가에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즉 교회를 세운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린 이 평화와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도 받고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부엘세바를 지내는 사람들마다 아브라함이 심어놓은 에셀나무 그늘 아래서 쉬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도 마시고 그늘 아래에 머문 자마다 주님 만나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아마 그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기도를 우리 박석선 목사님처럼,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평생 기도를 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 공중의 씨로 가서 그 가지에 깃들는다. 아브라함이 처음 에셀나무를 심었을 때는 그저 작은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차츰차츰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크게 자랐습니다. 그러자 큰 그늘이 돼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다 그 그늘에 와서 쉬었습니다. 그늘을 제공하게 된 거죠. 마치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에게 보금자리와 쉼터를 제공해 주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참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깃든 참 평화가 있습니까? 그 안식, 그 평화를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에 여러 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늘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런 평화, 이런 참 안식은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에야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는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부엘세바는 한때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우물을 파놓았더니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빼앗아버릴 때는 원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부엘세바가 축복의 땅, 축복의 우물로 바뀌었습니다. 평화가 깃든 장소로 바뀐 것이죠.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부엘세바는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서자이긴 하나 자식을 내쫓은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염려 걱정을 일시에 일거에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강과 구원의 장소로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부엘세바입니까? 고통만 바라보는 사람은 평화가 찾아와도 그 평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누릴 수도 없죠.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그 고통의 보자기 안에 평화를 가득 싣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광야에 심겨진 에셀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평화를 누리는 우물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셀나무 그늘 말입니다. 부엘세바의 우물과 에셀나무 그늘이 있는 곳, 우물과 그늘이 있는 곳, 그곳이 가장 풍성한 곳이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부엘세바의 우물과 에셀나무가 바로 그런 곳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세상에 구원의 샘과 그늘이 되어주시는 부엘세바 우물가, 에셀나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 그늘과 우물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개척자에서 박석순 목사님 말씀대로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온 땅에 뿌리는 모든 사람들이 꼭 찾고 싶은 곳, 누구나 찾아야 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고통이 크고 힘든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평안히 쉼을 얻고, 마음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침받고, 마음껏 소리 높여 말하기를, 이곳에 와서 우리 주님 나를 만나주심으로 나를 고쳐주셨네, 내 손 잡아주심으로 나를 꼭 안아주셨네 라며 찬양함과 노래함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